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하게 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말씀은 분리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합쳐진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평케 하는 자라는 헬라어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와 그리고 행하다, 만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포이에오가 합쳐서 에이레노 포이오스,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데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평화를 온 세상 가운데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의미 있게 살펴보며 자신의 삶에 적용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피스메이커 하니까 올림픽 경기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여자 경보 종목 그 올림픽 경기에서 중국의 선수가 피스메이커로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이 피스메이커가 우승을 연출하는 이변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원래 그 주전 중국 선수가 경기를 하는 도중에 심판에 의해서 결격 이 대해서 탈락하는 그런 사고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피스메이커로 출전했던 이 중국 여자 선수가 열심히 그 경기에 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추월하더니 결국에 올림픽 금메달을 우승을 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미소가 나오게 되는 것은 주전이 아니더라도 피스메이커를 역할을 이렇게 하면 또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어떤 그런 희망을 갖게 된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평화가 깨어진 세상입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이에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평화가 없습니다. 국가적인 이익을 따라서 갈등과 분쟁이 끝이 없는 오늘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변에는 북방 세력이라고 말하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그리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해양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이 서로 국제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국가적인 이념과 이익을 따라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곳에 여전히 이 전쟁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늘 위기가 상존해 있습니다. 또 개인 간의 평화도 없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갈등과 분쟁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직종의 직업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변호사, 또 상담사, 의사 등 이 세상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갈등과 분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서도 평화가 없습니다. TV 드라마에 보면 부부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주제로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부부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단지 그런 현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그런 가정 내의 문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의도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버젓이 방영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그 상담 프로그램 중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덤벼들고 또 부모를 때리는 일도 서슴없이 그 브라운관을 통해서 방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이 묘사는 이미 이 세상이 평화가 깨어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세상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말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깨어진 세상, 엎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복원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깨어진 평화를 다시 복원하는 사람들, 회복하는 사람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의미는 여러 방면에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평화가 깨어진 이 세상의 근본 원인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평화도 깨어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있었던 이 막혀있던 이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리가 이어져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된 후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한 동일하게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지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웃과 동료들, 그리고 형제와 친척들 사이에서 화평하게 지내고 있는가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척도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될 정도로 화평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세 분 사이에는 조금도 대립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없이 서로 세워줌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화평하신 것은 바로 화평을 추구하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도 화평을 추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연약하고 잘못이 있는 허물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가 날 상황이고 짜증이 날 상황일지라도 감정이 끌어오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의 장점을 보기보단 그 사람의 허물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내 눈에 들어온 상대방의 허물과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특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영성은 너무 개인주의적인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함몰되어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도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함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 믿음을 위해서 홀로 기도하고 금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평함을 추구하지 않는 거룩함은 자칫 독선과 오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교회의 이 직분자들도 자신의 기분이 상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면 분노나 적개심이 들끓어오르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시기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화평하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당을 지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주소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판단을 진리로 여기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형제들과 화목하는 것이 예배보다 우선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성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화목함이 개인의 영성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화목의 영성은 개인적 믿음을 넘어서 형제들과 연합하는, 교회 지체들과 연합하는 친교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화평하게 지낼 때 그 안에서 성장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영성이 깊다고 할지라도 결국 화평케 하는 영성을 갖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남는 것은 분열과 상처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과는 일을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화평케 하는 성품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분열과 다툼만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수많은 교단들이 주의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해보려고 단체들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 싸우고 분열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봅니다. 실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프로그램 많고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세상을 화평케 해주는 모델이 바로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분열과 아픔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정의 아픔과 공동체의 분열과 아픔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 시대를 빛으로 인도해주는 등대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띠고 세상의 아름다운 냄새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가진 것으로 싸우고 욕심으로 싸우고 또 더 많이 얻기 위해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싸운다면 어찌 우리를 빛의 자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온 인류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나귀의 참소와 정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오히려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로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온전한 자기 희생을 통해 모든 참소와 해방과 마귀의 정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져 주신 것을 통해서 화평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 반론하고 싶고 따지고 싶겠지만 그럴 때마다 잠시 돌이켜 주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대하셨는가 한번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사 또한 그렇게 대한 대접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그렇게 보복하고 내가 따진다 한들 나의 삶과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입을 열어 모든 의혹을 없애는 것보다는 침묵을 지키며 바보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화평을 위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께 던져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고 구원의 조건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의 잘못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볼 때 불신의 담을 쌓습니까? 아니면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당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말합니까? 아니면 그 허물을 덮어주고 도와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심에만 몰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치우쳐 있습니까? 아니면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답변을 해보세요. 이웃과 사이가 안 좋아서 예배와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뭔가 막힌 것처럼 답답한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화평케 하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는 화평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화평을 위해서 부인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스스로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원수같이 여기고 그리고 화평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이 잘못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일시적으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러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기회를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나에게 잘못한 사람과 화평할 기회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화평케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 그래야 이웃과 화평할 수 있어요.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절로 관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좇아 이웃과 내게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화평케 하는 손을 내밀 때, 그럴 때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잠시 화가 나고 섭섭할 수 있어서 그런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감정이 지속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태도고 우리의 기도를 막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혼자 분을 품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이웃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연관이 됨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긴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이웃과 원수된 자일지라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 구세주의 그 잉태 사실을 말할 때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주의 말씀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참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웃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는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내밀어 이웃과 화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을 참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족들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또 자녀들 사이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우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마구마구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화평하라는 주의 말씀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화를 낼 수 있다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분노케 한 그 상대 때문에 내가 분노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음을 오히려 알게 해준 상대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일로 자신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한 상대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참모습이에요. 나의 참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린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옳소이다, 내가 아닌 당신이 옳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는 그 간음을 행한 그 며느리 다말을 내쳐 죽이려고 했죠.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근데 나중에 그 가지고 있는 그 징표 지팡이와 도장과 끈에 주인으로 인해서 잉태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유다가 한 말은 그가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화부터 내보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의 탓이라고 우리가 언성을 높여서 그렇게 정죄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유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케 하는 길의 하나는 당신이 옳소이다, 내가 아닌 당신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탓이요 당신 탓이 아니라고 말해야 해요. 내 안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상대로 인하여 상대 책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이 드러난 것을, 내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깨닫는 순간인 것이. 이것을 깨달을 때 화평할 수가 있어요. 화를 낼 권리가 내게는 없다는 사실을 알 때에만 우리가 진정 화평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이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깨닫게 된다면 정말 깨닫게 돼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징표입니다. 아직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나의 일이에요.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건지신 바로 그 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이고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으로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담대함과 안정감을 주십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뒤흔든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 이 평안이 박해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고만 하십시오. 이에서 벗어나면 판단이 흐려지고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옳다는 주장으로 싸움의 늪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판단을 유보하고 생각을 잠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유보하고 표현하지 마세요. 이것이 이 마지막 세대, 험한 세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 밝혀주실 것이에요. 흥분하지 말고 분노에 사로잡혀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자신이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맡기고 기다리세요.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다 하시고 온전하십니다. 흥분하고 날뛰지 말고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 분별을 구하고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진영 논리와 이념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분노를 보게 하시고 반박하고 보복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만이 승리의 길임을 믿으며 내 안의 분노와 정죄의 칼날을 말씀 묵상과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잠재우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내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로 인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